2024년 6월 16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다니엘 7번째 말씀이고 제목은 참과 거짓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2장 7절에서 9절, 46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천연은 지연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오늘 다니엘 7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적인 삶에 좀 더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전에도 들으셨지만 당시 바벨론 제국은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근데 영토를 넓히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까지도 흡수해서 바벨론화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 인재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켰고 그들을 이용해 바벨론 제국을 더욱 든든히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전쟁에서도 보면 상대방의 그 머리 된 사람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을 쓰러뜨렸을 때 그 전체가 와야 되는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네 편을 만들 때 그냥 쫄병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기왕이면 인지도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영향력 있던 사람을 넘어뜨렸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하시던 분이 주의 종이든 아니면 어쨌든 그 기독교 안에서 하시던 분이 왜 저렇게 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걸 정당화하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단은 늘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할 것이고 믿는 게 결국은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와야 되는데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도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되 기왕이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서 그만큼 또 영향력 있고 뛰어난 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사람을 만들어야 또 그 지배하는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그만큼 큰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고 또 그 나라 백성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의 왕족이었던 사람, 또 귀족이었던 사람들, 또 똑똑했던 사람들이 저 나라 가서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버틸 게 뭐 있어? 우리도 그냥 저기에 충성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결국 바벨론을 그렇게 든든히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일환으로 각국에 모여든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그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술객, 박수, 점쟁이, 술사, 박사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지식과 능력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번영과 안정, 또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안정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그들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로 인해 번민하게 됩니다.
뭐 오늘 본문만 읽어드렸지만 기왕이면 이 말씀 듣기 전에 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또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 번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죠. 뭐 전혀 꿈을 안 꾸시는 분도 계시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꿈을 꿀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꿈이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꿈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해서 그 꿈 내용에 아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꿈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오늘날도 이런데 당시 지금부터 뭐 거의 2700년 전 그때입니다. 당시에 꿈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길흉화복 등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서 예측하는 일이 참 빈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바벨론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더욱이 왕의 꿈이라면 그 안에 뭔가 암시하는 내용이 있겠거니 하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왕이 꿈을 꾸면 먼저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서 그걸 해석하라고 주변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던 거예요. 왕이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도 맞추고 해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술사들은 당연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내용을 말해줘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즉 이것을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간을 끌어보려고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보면 왕은 사실 이 술사들의 말에 담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왕은 술사들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줄 때 완전히 믿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국의 안정과 자기 왕권의 안정을 위해 그들의 역할이 필요했죠. 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토테미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늘의 별자리나 이런 걸 가지고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이 나라가 흥하게 될 징조입니다. 뭐 왕이 더 크게 될 징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많은 백성들은 그 말에 꿈뻑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이거는 이 나라가 뭐 번성할 꿈입니다. 뭐 풍년이 들 꿈입니다. 이렇게 좋게 말을 해주면 또 백성들은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왕도 그들을 서로 이용했던 이제 서로가 그러니까 왕도 그들이 필요했고 그들은 또 왕의 옆에서 자신들의 또 권력과 부를 누리는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주는 그 말이 뭐 설령 조금 과장이 있거나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했던 것입니다. 또 술사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어야겠고요. 자, 근데 이러한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분야에서나 다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심지어 종교계 안에서도 그 안에 머리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이처럼 아첨하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머리된 사람이 그러한 아첨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아니면 자기 교만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무리들의 혀에 농락당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악의 뿌리가 교만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가 될수록 자신이 높아지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자기 공적이 칭찬받는 것, 드러나는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물론 안 그러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에 빠진 머리와 더불어 주변에 아첨하는 무리들까지 함께 있으면 그 조직은 반드시 부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변에 머리된 사람의 비유 맞히는 아첨하는 말을 또 그 아첨하는 말에 듣기 좋아하는 머리된 사람, 또 분별력을 그로 인해 잃게 되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주변에 아부하는 그 부하들, 그 사람들의 말로 끝낼 꿈이 아닌 것 같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깨달았던 것이죠.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이번에는 뭔가 작정하고 이 꿈이 무엇인지 뭘 암시하는지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사들에게 아예 꿈의 내용부터 먼저 맞추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 중에 누가 사람의 꿈의 내용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온 나라의 술사를 비롯해서 모든 박사들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그들도 오죽하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너무 허무맹랑한,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있는 왕 중에 자기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꿈의 내용부터 맞추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거는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뭘 할 수 있냐? 자기들이 신과 교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토설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신과 교통을 하면 그 교통하는 신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오고 덮어오고 숨겨오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참과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있던 술사들은 왕의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을 이어오며 그 치열한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권모술수와 모략과 임기응변 이런 데 얼마나 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 정체되어 있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국공신이니 함께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모략과 임기응변 이런 데에만 능통하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는 조직일수록 결국은 그 조직은 부패로 타락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평소라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귀에 좋은 말에 만족해하고 어느 정도 과장이나 아부가 있다 해도 넘어가줬을 법한데 이번 꿈은 뭔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대충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진짜를 알고 싶어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참과 거짓이 분명히 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주술적이나 미신적인 것들에 유혹돼서 미혹돼서 잘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꿈에 의존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일생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한두 번, 신약에 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꿈으로 뭘 이렇게 막 알려주셔서 매일같이 자주 그렇게 꿈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더더욱이 지금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된 때예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꾼 꿈을 가지고 이게 이런 꿈인가 저런 꿈인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적이고 예를 들어 똥꿈 꾸면 돈이 생긴다느니 불꿈 꾸면 흥한 나든지 세상에서 꾸는 꿈하고 다를 바가 없이 해석하며 꿈에 의존해서 산다는 것이죠. 또 어디서 예언한다 그러면 또 예언하는 기도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은사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서 가는 것이지 어떤 인사자의 예언을 찾아간다? 근데 사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뒤에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면 점집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뭐 요즘은 워낙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점을 볼 수 있으니까, 운세 같은 거 볼 수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고, 심지어 또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등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길이고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도 다른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에 미혹되어 따라간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동의하고 열린 마음입니다. 하지만 왜 주의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에도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즉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진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끌 때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럴싸한 말, 인간적인 위로의 말, 그가 지금 필요한 말,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 사람한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 사람 칭찬하겠죠. 어우,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많어. 너무 자비해. 또 저 사람은 너무나 이해심이 많어. 또 저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서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예,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의 그 교회라 할지라도 그 머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자기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또 멀리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해줘도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왜? 우리 각자 안에 다 성령이 계시거든요. 네. 성령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나 상대방에 계신 성령이나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더 높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보다 더 높아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틀리다? 잘못된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상대방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의 말이라도 함부로 듣지 말라는 게, 그 소자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그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교회라는 조직이 계급적인 조직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급적인 조직이 되어져 버리면 일단 거기서 서로 간의 소통이 막혀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에도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고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끼리 서로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발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그 몸이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한 대로 교회 안에도 계급이 생기고 층이 생기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팔아서 교묘한 말과 거짓된 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달콤한 말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마지막 때 가면 이런 일이 많아질 거라고 성경에는 경계하고 있죠.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대로 안 되면, 오늘 아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다른 말로 핑계대서 그렇게 미혹을 계속 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또 이끌려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8장 20절 22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분별의 기준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성취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성취되지도 않고 그것이 뭐 백에 하나도 아니고 허다하게 그렇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정의나 이런 거에 이끌려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정당화시켜서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만 맹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잘못 이끄는 맹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것이 여기에요. 만일 따라가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앞서 인도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면 깨닫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에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맹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몇 번 겪으면서도 여전히 따라간다면 그것은 아예 작정하고 자기도 같이 구덩이에 빠지기로 했거나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오랜 시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또는 앞서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거나 영적 체험을 하거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상당히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또 이렇게 녹음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뜨다 보니까 제가 찾아본 주제에 관련된 또 다른 목사님 설교들도 많이 떠요. 그래서 우연히 듣게 되는 설교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분이 어느 단체, 어느 교파, 어느 교리를 따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설교를 좀 이렇게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앞부분은 정말 은혜스러웠는데, 정말 복음의 메시지 같았는데 잘 들어보면 진리의 기준에 벗어나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기준이 제가 알고 있는 한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듣고 어느 분이 옳다 틀리다 판단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거기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뭐 또 그렇다고 또 제 마음이 답답하냐 아니냐가 또 분별의 기준이란 말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 어떤 데는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 설교인데도 들으면 너무 이런 분도 이렇게 귀한 분도 계시구나 하고 그런데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많은 말씀이 뿌려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 말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저도 그분의 심정을 너무나 충분히 이해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살짝 달라지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 연결시켜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그러니까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 또 참빛교회 저희 가족 예배 드리면서 녹음하면서도 또 저도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더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은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우리가 뭐 유명한 부흥 강사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 해외 나가서 연합집회 치유사역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유튜브 보면 정말 모르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젊은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갑자기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유튜브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단정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은요 그래요. 이게 뭐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물론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 뭐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읽었을 때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글을 읽을 줄만 알면 그대로 우리가 이 내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권능까지 행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죠. 왜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분명히 주인을 속이는 불의한 청지기였음에도 거기 내용에 보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 비슷한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이지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왜 저런 사람에게서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럼? 왜 저런 데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예,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 요 나온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칠 목적으로 목사로 가장하고 어느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거기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 목사로 가장한 이 사기꾼이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설교를 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달달 외웠죠. 자, 이처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전도되어 온 누군가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기꾼이 전한 내용이 진리이고 복음의 메시지였다면 저는 그를 통해서도 그날 온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렇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기꾼이지만 목사인 척해서 설교를 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그 사기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와서 그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제가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 치료를 받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그 메시지를 듣고 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인 사람도 이런 체험을 통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는 큰 교회를 이뤘다.
야, 저기는 정말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 저기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저분 설교는 참 은혜롭다.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 뒤에서 행하고 있는 불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덮어주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저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불법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도구로 쓰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을 통해서도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지 어떤 정적인 거나 인간적인 면이나 어떤 내가 받았던 어떤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또 뭐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시한부적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종말론은 필요해요. 그런 종말론은 신앙생활을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하는 거고요. 근데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 자기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그 시한부적 종말론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해서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이 땅에 황금보화를 쌓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곧 오신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본인은 뒤로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거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누누이 경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성경으로,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도구로 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때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100%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까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2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까 다니엘서 뒷부분을 읽었는데 오늘은 2장에 있는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건 약간 예언적인 얘기고 마지막 때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지에 대한 걸 좀 살펴볼 텐데, 자, 어쨌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내용을 받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2장 46절 47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자시로다 고백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한 것은 너무 놀랍고 경이롭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꿈의 내용하고 해석까지 다 와서 맞춰준다. 정말 거기에 꿈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 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다니엘 앞에.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와 대단하다고 감동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다니엘 3장을 보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겪고도 다음 3장에 자기 모습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또 그토록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괘씸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혹은 일시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체험해 봤지만 해외 성회든 부흥성회든 가면 치료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 순간만큼은 믿은 것처럼 보여요. 그랬기 때문에 치료받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리 구원받지 않았는데 치료받느냐? 예, 치료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믿음대로 치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치료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과는 달라요.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고 치료는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체험 때문에 잠시는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체험을 또 못하게 되면 그때 그냥 우연히 그랬나 보다 하고 가는 거고, 만약 다른 데서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절이 되었든 무당이 되었든 거기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구원의 믿음 안에서 모든 다른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 누가 저희 같으니까 치료받았다? 그걸로 그냥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에요. 자, 이거는 나중에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건 그때 다시 살펴보고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목하려는 점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걸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왕이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왕이 엎드려 절한 건 누구예요? 다니엘. 왕이 예물과 향품을 준 건 누구예요? 다니엘.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온도를 다스리는 막중한 지책을 맡게 된 건 누구예요? 다니엘.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된 건 누구예요? 다니엘. 자, 제가 지금 조금 다니엘 선지자가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 대단한 사람이었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잠깐 높임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 높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거머쥐게 된 것은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대학 스타 중에 스타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는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왕이 고백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에까지 알려지지 않아요. 이건 3장하고 달라요.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그러니까 망령되게 말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왕이 말을 해요. 이거는 전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야, 너희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 망령되이 가볍게 여기지 마. 그럼 그런 사람은 다 죽일 거야. 라고까지 선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사건인데 2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3장하고 제가 다시 비교를 해드릴게요. 또 왕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다니엘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2장 결말에는 없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보면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남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로 간 거예요?
다른 지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이 거의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모여서 때로는 기도하며 함께 서로 신앙적인 구심점이 되었던 이 네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게 이겁니다. 뭐 나중에 다니엘 선지자 만나서 여쭤보면 직접 제일 잘 알겠죠. 그렇지만 제가 약간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 모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3장을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 그 다니엘 3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러면 당시 그 앞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전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절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는, 즉 그 왕의 그 명을 거절하는 것은 세 친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외적으로 그 자리에서 빠질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데도 다니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풀무불에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적어도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만한 위험의 상황에 다니엘이 온도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거의 2인자. 그럼에도 그가 나서서 그 친구들을 변론해주는 장면도 안 나와요.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 해석이고 관점이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에 어떤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4장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3장은 비어 있어요. 자, 신앙적인 위기는 항상 뭔가 내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랬다고 단정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귀한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는데 사역의 규모가 커지고 인정받고 높임받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위에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뭔가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신앙이 안이해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기가 더 쉬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찌 보면 좀 억지스럽다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겪었던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다니엘의 입장에 있을 때 한순간 그날의 2인자 위치에 떴어요. 모든 박사들이 다 그 앞에,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모든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 밑에 있어요. 온 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향품과 예물과 부귀 영화와 모든 게 왔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상황에도 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끝이에요. 다니엘은 워낙 신앙이 좋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겠구나. 자, 좀 과장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큰 위치, 느부갓네살 왕 다음 2인자까지 위치해 왔는데 내가 이제 그동안 눈치를 안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근데 2인자가 되니까 너무나 잃을 게 많으니까 혹시 눈치를 보게 되지 않았을까? 나라면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바른 소리 하던 사람이 이제 인정받고 자기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꼭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던 사람이 점점 위치가 올라가니까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속성 때문이에요. 자, 무슨 속성이냐? 사람은 얼마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좋아합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모두를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번 보세요. 야, 믿음이 좋다. 기도 많이 한다. 정말 충성한다. 헌금 많이 한다. 11조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한다. 자, 이런 거조차도 사람 편에서 공로로 여기며 칭찬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말이에요. 그걸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체라고. 그럼 어느 지체는 이 일 하는 거고 어느 지체는 저 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교하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 아니, 그분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거기 이제 20일을 작정해서 어떤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럼 포도송이를 붙여줘요. 이렇게 표를 받아서 다 참석한 사람은 다 붙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추첨을 해서 상을 줘요. 그러니까 뭐 하나 떨어진 사람, 뭐 이렇게까지는 해서 추첨을 해서 상을 주고. 근데 하나 이상, 뭐 2개 이상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그 표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제비꼬인 하나님께 달렸다며. 그러면 뭐 물론 뭐 21일 중에 하루 이틀 참석한 사람은 안 되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1일을 다 여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21일을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처음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21일 중에 열흘만 했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두 개 붙인 사람은 안 되겠지만 뭐 5개 이상 붙인 사람은 다 4개 해서 거기서 추첨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했을 때 10개 붙였던 사람이 뽑혔으면 그 사람은 어땠겠어요? 와, 하나님이 내가 열흘밖에 기도 못했는데도 나를 보고 계셨네? 저는 그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사실 뭐 그 21일 작정을 해도 얼마든지 뭐 1년에 몇 번을 해도 그 21일을 다 참석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집에서 죄송합니다. 살림하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정말 밤 9시, 10시까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형편에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뭐 시간 맞춰서 20일을 다 참석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뭐 야근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 출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정말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런 분은 10개밖에 15개밖에 못 붙였을 때 그러면 그분도 추첨을 해서 뽑힐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21일을 다 했는데 저 사람은 열흘밖에 못했어? 그거를 우리 사람 편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형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걸로 해서 20일을 다 한 사람들은 모아서 상 주면서 그 사람들은 뭔가 잘한 것처럼 20일을 와가지고 중언부언하고 딴 생각하고 졸다 가고, 어떤 사람은 닷새밖에 참석 못했지만 형편상 정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똑같이 놓고 뽑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뽑게 하시겠어요? 5번 붙인 그 사람을 저는 뽑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요. 나도 그랬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뭐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씀 많이 읽는다, 뭐 말씀 많이 외운다, 기도 많이 한다, 충성 많이 한다. 심지어는 11조가 불어난 걸 가지고도 자랑 아닌 자랑, 자기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하는 신앙생활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았는데, 거저받았는데 막상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하는 수많은 행위와 노력과 수고가 다 공로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에 감사의 고백은 있지만 결코 내가 한 일을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듯이 말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지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자칫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높임받는 것처럼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위기적인 순간이 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다음에 다니엘서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근데 그냥 입술에 나오는 어떤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천하의 다니엘이라도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그 신앙을 놓쳤을 때, 자칫 방심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루하루 깨어있는 신앙생활 속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